여성교회 삼남연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영성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삼남연의 총무로 섬기시고 있는 김영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한 일에 기이 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37회 삼남연의 평신도 수련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통해 믿음의 자녀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영을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교만도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신 눈물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사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고 하신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계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예배가 멈추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제약을 받고 고통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윤호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늘중앙교회에도 그 지역을 살리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평신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신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평신도 사도직을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평신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37회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신기동 장로님과 준비위원장이신 이승호 장로님과 총무님이신 하성종 장로님과 임원진들과 회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방마다 순회 예배를 드리며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뜨거운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삼남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교회 삼남연의 연합회 방호김 부회장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석사로 졸업하신 현 중부연의 강화 하늘중앙교회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윤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7회 삼남년에 평신도 수련회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교우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은혜 받으시려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평안을 빕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특별한 수련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의욕 상실되지 마시고요, 무기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고 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되려고,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 강화도, 대한민국의 4번째 섬입니다. 그 섬에서도 되니까 여기까지 왔죠. 네, 압류 됩니다. 돼요.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된다는 뭐만 먹어라,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평신도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뒤로 물러가고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한 명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 분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죠? 참 젊죠? 2014년도 강화도에서 수련전도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1년간 개척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강화도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쩝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2014년도 12월 참 우리 사모는 만삭이었고요. 애가 이미 둘이 있었고 처자식이 있었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지방대 남았어요. 그러니 뭐 이런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야, 너 세미나 갔다 왔냐? 너 영어는 좀 할 줄 알고? 아니 한국에서 목회할 건데 영어는 왜 필요합니까? 한국말로 제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왜 이렇게 자격을 영어를 하는지 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했냐? 안 했는데요. 너 박사과정은 했니? 박사 받아야 되나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무슨 박사입니까? 그것도 없는데요. 너 여기 갔다 왔니? 이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있고?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돈은 있고 돈이 있어야 개척하나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거 없는 제가 이곳에서 개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막막함 속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가뜩이나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의 길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은, 선배님들은 야, 너 이거 했어?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했어?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살아오면서 안 된다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돼. 무조건 돼. 돼.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에 일어날 힘이 없겠더라고요. 네, 강화도요, 그 당시 강화도 군민 수가요, 총 군민 수가 6만 5천 명이었어요. 지금은 7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늘었어요. 6만 9천 명으로. 그 당시 복음화율은 2만 명이었고요. 그 2만 명 중에 감리교회만 160여 교회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네, 감리교 100여 년 된 교회가 수두룩 빽빽인 데가 정말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있죠, 침례교회 있죠. 이미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그 터전과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조그만한 인구의 개척이라뇨. 아니나 달라 개척을 인준받기 위해 감리사님한테 찾아갑니다. 감리사님, 저 개척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감리사님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그 감리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젊어서 좀 잘 모르나 본데 여기 강화도는 다 노인네만 있어. 흰머리 희끗희끗한 소년 소녀들만 있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니야. 나이 지긋이 많으시고, 그리고 강화도는 아시죠?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우도 좋고 또 장로님들도 좋고 교인들 텃밭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래, 노후를 대책을 준비하셔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나 봅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상관도 없고요. 거긴 그 얘기고, 전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왕지사 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멋지게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어디 가면 아멘도 하던데 여기는 별론가 봐요. 왜? 젊은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놀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말 못하면 이거 강사 섭외 잘못됐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저 심장로님한테 혼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왕지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이지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요. 이왕지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왜 마스크 쓰다고 말을 안 하십니까? 소리는 다 들려요. 잘해 주시길 바래요. 저것 봐라. 왜요? 목사인데요. 이러려고 여기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거봐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죽자고 표정 짓고 달려들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섬기시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전 그냥 강화도 여기 올 일은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은혜만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잘해야죠. 그런데 감리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던 교회도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개척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선 안 되네.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서 멜살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갑다. 근데 현실이긴 너무 막 가슴이 졸인 거죠. 다시 왔어요. 하나님,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래도 응답이 없어, 저래도 응답이 없어.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차라리 응답이 없으신 게 다행이다. 왜요? 여기 있는 게 맞다니까,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겠죠. 버틸만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방의 감리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 강화도의 생리를 잘 모르시고 개척한다는데 왜 안 된대?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감리사님 이제는 안 하시니까요. 그때 지방에서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욕을 잡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개척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개척시켜 주셔서 뭔가 큰 일을 강화도에서 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 감리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봐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찌됐든 2015년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요. 이야, 1980년 지은 건물 4층에 2층 40평.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당구장 하다 망해요, PC방 하다 망해요. 저희 교회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옥잠판 팔다가 망한 데였어요. 아무튼 무슨 옷만 들어와도 망하는 그곳에 저야 뭐 월세가 싸니까요, 거기를 얻어야죠. 그래서 거기를 얻었죠.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하시겠어요? 여기 망하다 갔는데. 시작부터 이런 표현 써서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납두고 열심히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참 한국 사람들 너무해요. 뭐든지 격려해주고 뭐든지 세워주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잘해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죠. 어머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뭐든지 다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 강화도에 있는 사람 다 올 줄 알았습니다. 왜요? 웃을 준비하세요. 잘생겼으니까. 이야, 웬걸 한 명도 안 옵니다. 강화도에 제가 개척하는 그곳은요, 어느 곳이냐? 앞에는 강화중앙교회, 딱 봐도 오래되고 커 보이죠? 120여 년이 된 교회, 그 앞에 했죠. 뒤에는요, 장로교 중에 강화도에서 제일 뿌리가 깊고 오래된 장로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희 교회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망했다, 저게 뭐가 되겠냐, 신천지 아니냐, 이단이 들어왔다, 뭐 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제가 그 교회 목사라고 하면 힘드시겠어요. 저 안 힘들어요. 힘들겠어요. 저 안 힘들다니까요. 힘들겠어요. 이렇게 소리를 하고 지나가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나 저희 강화도의 강화하늘중앙교회는 6만 5천 명이 평생에 한 번은 다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만 5천 명을 품었습니다. 또 이 얘기하면 어디 가면 아멘들 크게 하시던데. 이왕 하는 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왔다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봉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남년에 감리교회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한다니까 우리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왜? 근데요, 새벽 예배 하시게요? 예, 할 거예요. 왜요? 성도가 없는데요. 성도 없다고 안 합니까? 해야죠. 네, 저밖에 없는데. 그럼 전도해와, 권사님이. 그랬더니 네.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1000명이 있다 생각하고 해라. 새벽부터요, 새벽 예배를 저는 설교를 1시간 합니다. 지금도. 목이 터져라. 벌써 이 정도 스피칭이면 뭐 젊은 게 뭐 힘 아닙니까? 근데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죽어나가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1000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힘과 열정을 한 번도 누그러뜨려 본 적 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와요. 사람이 와요. 개척하고 6개월 만에 70명이 교회 등록하십니다. 아직 놀래기 일러요. 잠시만요. 아직. 그리고 왜 오냐 그랬더니 되니까 온대요. 이 교회 예배 드리면 된대요. 이야, 신기하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된다니까. 그리고 6개월쯤 지나고 이제 9개월쯤 들어가니까 100명이 들어와요. 예배당이 너무 비좁아요. 40평. 그러니까 막 주일날 밀어닥치기 들어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막 밀어닥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아니 저 교회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붐비냐고. 되니까 되는 거죠. 되니까. 그러니까 막 꽉꽉 찹니다. 하나님, 이거 성도들이 너무 밀어닥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미 강화도에 몇 교회가 건축을 크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강화도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냥 농산물 팔아서 사는 곳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대기업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없고요. 그냥 소농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까지 개척해서 부흥한다고 건축한다고 하면 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축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강화도에 그 당시 15년 전에 개척하셔서 교회를 졌던 강화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가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도 일면한식 없었던 그 강화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그 목사님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그 당시 33살, 4살 때였는데 가서 목사님께 찾아뵈서, 저 강화 하늘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아유, 그 교회 부흥한다지요? 그러면서 여기 왜 왔어요? 네, 목사님,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에게 넘기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나왔어요. 근데 왠지 그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거예요. 제가 품어야 될 교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줄어들고 교회만 번듯하게 서 있지, 다 거미줄에 어두침침하고 하나도 보수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했던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도 목사님이 돈이 있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은 교회인데, 어느덧 목사님도 나이가 드시고 목회에 힘이 빠지셨는지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나 봅니다. 당시 그 땅은 대지 350평, 건물은 150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상가였던 저에게는 그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성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거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믿는다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혹시 목사님이 이 말했다가 건축한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면 입을 꾹 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2달, 목사님을 찾아뵙고 2달 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왜 안 와? 달라며, 주가 쓰시겠다며. 얼른 갔습니다. 저희 재정권사님이랑 얼른 갔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 교회는 또 왜요?
권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아유, 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화 왔어. 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에? 빨리 오래요.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경상도 분이거든요. 사투리를 쓰셨어요. 자기가 강화 올 때 하나님 부름받아서 개척해서 건축까지 했는데, 그때 무심결에 들어올 때 언제 나갈까 생각을 하셨대요.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달라고 할 때 자기가 떠날 때라고, 끝날 때라고 믿었대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2달 사이에 깨달아졌대요. 그러면서 박윤호 목사, 젊은데 패기 있네. 이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과 내가 젊음을 바쳐서 건축한 아름다운 교회네. 잘 부탁하네. 하고 그 교회, 저희 교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 준비하시러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저희 교회는 건축도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네? 목사님 떠나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고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합니다. 그 교회는 좌석수가 200석이 되는 정말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늘중앙교회 또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든지요. 무려 또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은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30대 40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밀어닥치는지 주차할 곳도 없죠. 금방 예배당이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배 부스를 1부, 2부, 3부, 4부까지 올라가는데, 세상에 무려 3년 만에 250명이 넘게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밀어닥치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늘려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한 번 장로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로교회는 500평에 건폐율 380평 되는 교회 예배당이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겨울에 밤중에 보여주시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교회 유지 운영이 안 되니까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또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강화 하늘중앙교회 박윤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고요? 강화 하늘중앙교회가 부흥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그 교회, 우리 교회로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까? 그 예배당은 450석, 거의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정말 큰 예배당, 지금 저희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그 예배당으로 이전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가 닥쳐서 정말 아쉽게도 더 부흥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또 잠시 쉼을 갖는 시간도 되었지만, 지금도 강화도에 저희 교회 계속 등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강화도 사람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천, 서울, 경기, 과천, 주변에 있는 김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영상 보고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록하실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오셨어요? 되니까 왔죠. 되니까 왔죠. 아하,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되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되는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 먹기 달렸다.
네, 개척하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쟤 왜 저기 서 있어? 쟤 왜 저기 가 있어? 아마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이 내 목회 해줄 거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아니, 감리교회에 이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언제 갑니까? 여러분, 세월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세월 다 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 오늘 이 자리에 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삼남연회 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회 11개 연회 중에 어느 연회건 하나만 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평양이 1907년에 부흥의 시발점이 된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평신도 이 집회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 수 있는 기회의 전초 기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마음을 잡수세요. 어떤 마음이요? 할 마음, 일어날 마음, 또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핑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것이 누구나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이거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여기는 목사님 삼남연애라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삼남연애는 다른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탓 저 탓 하다가 시간 세월 다 놓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놓친다니까요. 네, 뭐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쥐푸라기라도 잡아서 일어나 보자는 거죠. 아마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늙어서요. 목사님은 젊지만 다 늙어서요. 아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요, 작은 불씨가 불똥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스파크를 튀기는 놀라운 기적의 촛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으키시고 할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돈이 없어요. 할머니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저 개척한 목사라고요.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또한 강화도는요 교회만 있지 다 굳어져 있어요.
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굳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속 시원하게 막힌 것 뚫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저희 교회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돈 없고 백 없고 세상의 외인 구단은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 믿고 다윗이 골리앗 상대하듯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간다. 목사님 교회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아세요? 지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레드오션 아니요, 블루오션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시 감리교회가, 지금이 삼남연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8년 IMF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죠? 금 모으기 운동, 금을 모아서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았나요? 아니요, 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할 마음, 우리 할 수 있다는 마음. 어린아이가 뉴스에 나와서요 자기 돌반지 거 빼서 자기 그 금 모으기 거기에 넣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금을 모았어요? 아니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을 모을 때 힘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삼남연회가 이 평신도 집회를 통하여 뭘 모으면 될까요?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마음이 동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고의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죄인 취급당하며 광야에 죄인 취급당하며 이름 모를 곳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예수님이 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을 가졌다고 해도,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한 허무한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그 유대인들에게 상실됐다는 거죠. 왜일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요. 그러니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이 그 자리에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거 띄워주세요. 사람이. 시작. 아멘. 자격 있어요? 없어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면 누구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안 되는 이 시국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요? 성도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삶에,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허우적거립니까? 예수님은 교회에만 있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열정으로 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진리,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갈된 상태로 소비하는 인생, 공급은커녕 소비만 하고 있는 갈증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겁니다. 여자여, 내게 물 좀 다오. 그때 그 여자는 멜살 맞기 짝이 없게 말합니다. 예수님 알아서 더 먹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힘드시죠? 공급받아야 할 때 공급을 못 받아서 힘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이어야 할까요? 무게 잡고 모양만 가진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오늘날 어찌된 영문인지 영은 빼고 진리도 빼고 사랑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좋은 일을 합시다, 모양만 내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걸 공급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을 벌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3가지.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 3가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요한 1서 3장 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범죄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12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착출하시고 캐스팅 뽑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런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자녀 맞으십니까? 자녀 맞으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젊은 사람이 당당하죠. 어디 부목사님 같은데. 왠지 아세요? 전 무서울 게 없거든요. 아쉬울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 자리를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저에겐 실패는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실패의 생각, 무능력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평신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셔야만 한다, 이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마음가짐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임하고 방종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자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실까요?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깨어납시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보시죠. 삼남년의 평신도들이여 깨어나자. 할렐루야. 깨어나야죠. 누군가가 깨워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 동안 앓으며 주저앉아 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행각 5개 중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는 한 우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에 구전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흘러내려왔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한번 휘 저으면 그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웬걸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던지요.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한마디로 중증 환자들 대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지 하고 살펴보시다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고자 하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남년의 평신도들이여, 낳고자 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장로님, 답은 하나입니다. 네, 아멘, 낳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병자는 무슨 영문인지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핑계죠. 한마디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예수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처럼요, 아유 그랬다, 아유 어쩜 좋아, 어쩌쩌쩌쩌 이러지 않아요. 못하냐, 후딱 일어나라. 옆에 분 바라보시고 후딱 일어나세요. 뭐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못하냐, 후딱 일어나라. 이걸 성경 표현으로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유,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유 목사님 예수님 너무하셨다. 손 좀 잡아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아우, 예수님은 걸을 수 있고 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일어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일어나라는 말을 해준 자가 없는 거예요. 저 그래서 여기에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시고 젊은 사람 보면, 야 니네들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야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하니까 싫어하죠. 꼰대라고 그러고. 격려해 주셔야죠. 야 너 할 수 있어, 일어나자, 일어나자.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삼남년의 평신도 할 수 있어. 아 이만큼도 괜찮아. 하나님은 기도원에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 무찔러 주셨고, 아 다윗은 골리앗도 제끼지 않았냐? 할 수 있어. 옆에 분 바라보시며 박수 치시며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이만큼도 할 수 있어. 충분해. 저 강화도도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왜 안 돼요? 저희 교회 7년 만에 4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강화도에서 정말 커져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겨지지 않는 표정이시네.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전 부목사 같은데 이렇게 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빠른 부흥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을까?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자격 안 됩니다. 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제가 하는 건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하시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울 마음, 일으킬 마음, 살릴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마음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키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그래, 나 세워야지. 세우는 사람이지. 나 일으키는 사람이지. 그래, 나 살려야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삼남연회가 다시 한번 위기는 곧 뭐다고요?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어려움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삼남연회만 겪는 고통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마음먹으면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세워야만 합니다. 네, 살려야 말고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흔들리고 비틀비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진리이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앞을 보고 저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남연의 평신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주시고 여러분들이 견뎌주셨기에 여전히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이 다 남들처럼 푸념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 1980년 90년도 멍석 깔고 뒤집어지며 기도했던 그때 은혜 받은 그때 있잖아요. 그 기억 되살리셔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어요. 삼남연회가 끝이 아닙니다. 삼남연회가 곧 시작입니다. 우리 밑에서부터 위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올라가 보자 이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더 크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협심하고 합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연합 아닐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각자 지역은 다르고 상황, 환경, 나이, 연륜은 다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세우자, 일으키자, 살리자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솟아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하시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라도 힘내서 우리 가보자 이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그냥 짧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옆 사람이 내 기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딱 1분간 주여, 식어졌던 내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방이, 우리 지역이 다시 우리 교회 때문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우자, 일으키자, 살리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남년의 평신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우겠습니다. 일으키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졌던 내 마음, 패배의식이 안 된다고 했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삼남년의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불일 듯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삼남년의 연합을 위하여, 모든 교회와 지방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3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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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삼남년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에 왕성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각 성도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일으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길 원하시며 곳곳에 깨어있는 자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쓰시되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오르게 있사오니 무엇보다 우리 삼남연회가 이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성도들의 마음과 평신도들의 마음에 불일 듯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위기라고 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삼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 삼남연회에서부터 충청도에 이르러 저 수도권까지, 저 북한에 있는 북녘 땅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평신도 수련회 어렵게 시작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신도들에게 크신 역사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 임원들 또 위시로 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 각 지방마다 세워주신 평신도 단체장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하나님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